오늘은 이제 할랄그 요문답 제8주일이고 23문에서 25문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은 이제 사도신경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는 먼저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리문답에서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고 했죠. 이 거룩한 복음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굳은 신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대상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지식을 확고히 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러니까 뭐 말했죠.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종교잖아요. 진중권 씨라고 할까? 진중권 씨 들어봤습니까? 서울대 미학을 전공해서 동양대 철학 교수였던 진중권 씨 아닙니까? 칼럼니스트고 그 뭐냐 시사평론가. 굉장히 처음에는 진보주의적이 했다가 지금 보수적이 와 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종교를 이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 어떻게 했냐? 맨정신으로 사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그 사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말하냐면 맨정신으로 사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해요.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환각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취해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사고냐면은 일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계몽된 사회 안에서의 신앙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것을 종교로 믿음으로 많은 거는 일정 부분 맞는데요. 보통 이거는요 우상숭배예요. 숭배고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중에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마치 환각에 빠져서 네가 그거 아니면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이게 환각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굉장히 건전하면서도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요, 굉장히 뭡니까? 그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지 맹목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좀 변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대상을 믿거나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확고한 사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 지식에 확고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경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뭡니까? 그게 이제 신비주의 성민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이건 좀 뭡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창원 모교회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신학교 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 네,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대구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여기 신학 한번 기도 한번 받아봐야 된다면서 어떤 권사님이라는 어떤 신령한 분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면서 만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거는 성경의 지식 근거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근거는 점치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맞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논의하는 거지 맞죠. 내가 뭔가 안다고 내가 뭔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입해서 넌 이거 해야 돼. 이게 말하는 거는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다. 그게 환각이다. 그죠? 그거는 정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어떠한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조정하거나 그 주입해서 너는 이걸 해야 되고 넌 저걸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지식의 토대로 해서 대화하는 게 이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지식에 아는 근거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깨뚫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거룩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 성경을 이 거룩한 복음, 거룩한 복음을 성경 66권을 요약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구원에 가는 겁니다. 확실한 이것을 알아야 구원에 대한 지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라기보다는 무엇에?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경으로, 그렇지,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요약인데 사도신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중기도문 말고는 사도신경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뭐냐면 신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신조라 그래요. 신조. 그래서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세례 예비자들이 세례받을 때 했던 신앙 고백 문답이에요. 신앙 고백서.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을 근거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입교할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삼위일체 단어는 이제 교보들이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근데 만들어낸 단어 했을 때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근거했어요.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나오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성령 나오죠.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그것을 성경의 문답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신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할게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요? 사도신경. 예. 예.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세례예요. 세례. 세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왜 세례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음, 음. 그러니까 세례가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 고백 중요하지만 세례를 왜 하는 겁니까? 세례를. 그렇죠. 회원. 이걸 뭐라냐면요. 입교라고 해요. 입교라고 그래요. 교회의 회원으로 입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고백 중에 있어요. 초기에 적어도 1, 2세기 동안에는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교회로 입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자녀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세례와 교회의 회원 혹은 교회 회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또 원하지 않으면 떠나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만약에 휴가 갔어요. 휴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무 교회로 가도 됩니까? 만약에 내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로 휴가 갔어. 서울로. 혹은 제주로. 그러면 부산의 교회는 못 간다 아닙니까? 만약에 주일을 포함해서 가면 안 되지만은 주일 포함해서 간다. 그 앞에 갔다. 출장 갔다. 출장을 갔다. 주일날 포함해서 갔다. 했을 때 부산에 원래 이제 흐르는 장로교회 있는데 회장교회 다니는데 다른 지역으로 와 출장 갔다. 그럼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면 됩니까? 여기 사실은 출장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이 교회의 그 목사나 어떤 회원 당회가 뭡니까? 어느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가는데 좀 보살펴 달라. 이렇게 허가를 보내야 돼요. 그죠? 이게 교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해서 선택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교회 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거는 굉장히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 자체를 이렇게 허물어 버렸던 경우는 사실은 그냥 이 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 신자의 회가 마치 인간 중심의 사조직이 된 거예요. 사조직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임명이라는 절차를 하는데 이거 자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지극히 개인적인 만족도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이 절차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복잡하고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임명을 하는 이유는 원래 우리의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고백적 믿음, 세례의 믿음, 이 안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어느 교회로 적을 옮길 때 그 교회에서 우리의 양떼들을 보내니까 잘 돌봐달라 하는 어떠한 임명처차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참된 믿음이 선택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의 의미를 무시하고 또 성전과 임명에 대해서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오늘날 현대 교회에 아주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초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례와 성찬이었거든요. 성찬이었고 그리고 교회 회원권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교회 회원은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교부들이 정립한 거예요. 그렇죠? 교부들이 정립한 겁니다. 삼위일체는 다신론 아니죠. 다신론 아닙니다. 일신론도 아니죠. 일신론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죠. 그래서 고대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마치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거듭하면 전통교회와 논쟁하자고 부추깁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들이요. 누가 전통인지 자꾸 따지기를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또 논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하고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필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파악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파악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누군지 알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파악하기 전에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죠. 하나님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랬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 저희가 이해한 하나님 합리적인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는 말씀을 전했지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건데 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전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들의 태도는 뭡니까? 파악이 아니라 경배였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파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배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신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는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죠. 인간이 신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그 신입니까? 아니에요. 신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시대의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신을 만들고 거래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거래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합리성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다를 국자로 다 퍼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 아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바다를 국자로 퍼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거 해볼게요. 집에 욕조 있죠. 욕조를 물 한 것이 다 받아보세요. 받아서 숟가락이죠. 숟가락으로 욕조의 물을 다 퍼낸다고 생각해보세요.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힘든 건 아니에요. 근데 바다를 국자로 퍼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바켓으로 해볼까요? 안 됩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파악하는 게. 했죠. 그러면 삼위일체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야 합니까? 파악이 아니라 경배. 그죠? 경배의 태도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23문은 사도신경 조항 등인데요. 봅시다. 사도신경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두 번째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며. 계속 읽어볼까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을 마리아네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히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보니까 12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전설이 있거든요. 어떤 전설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토요일 보니까 알도 제자. 이 전설이야, 전설. 어떤 전설을 만들었냐면 제 1번의 일문항을 바울이 적고,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적고, 그러면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쭉 적어놨다는 거예요. 12개로. 전설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세요. 근데 제가 로마자로 1대 있죠. 제일 위에. 그게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부. 두 번째, 세 번째. 예, 이게 삼일체.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게 뭡니까? 그 사도신경이 어떤 구조로 돼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삼일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사도신경 삼일체 구조로 돼 있다고요. 삼일체 구조 안에 뭐냐면은 신론이 있고, 그죠?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종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막 다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이 신앙 고백서는요, 다 믿는다는 거군요. 크레도,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세례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동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고 이런 고백을 쭉 하는 거죠. 그분은 누구신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나를 위해서 뭐 하셨고 또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게요, 세례. 우리는 막 사실은 기독교 뭡니까? 우리 현대 기독교는 성도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청년들이 현대 신앙 그러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이. 왜 떠날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요즘에 청년들 많이 요즘 그런 교회 많으니까. 왜? 떠난데 왜 떠날까요? 어. 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떠나는 청년들이요, 신실한 청년들이에요. 대충 하는 청년들은 안 떠나요. 대충 하는 청년들 안 떠나요. 다 신실한 청년들이 떠나요. 대충 하는 청년들 안 떠납니다. 신실한 청년들을 뭐 하는 청년들이에요, 교회에서. 엄청 헌신해요. 3개, 4개 이상 한다고요, 일을. 다 저도 그래 했는데요. 보세요. 보통 이런 친구들은 성가대 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거든요. 창단도 해요. 그리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요. 이거만 해도 4개거든요. 엄청 많이 일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또 도시단체 그러면 기독교단체 하는 활동. 근데 왜 떠날까요? 왜 떠날까요? 우리 신현지 만약에 떠날 생각은 안 들어봤겠지만 청년들 교회 떠날 것. 신실한 청년들이 떠난다고요. 신실한 청년들. 대충한 청년들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구로 그냥 사역 도구. 예. 그렇죠. 신앙에 대한 성장을 가고 이 사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그 지역에서
그 시골 지역에서 봉사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근데 학교가 서울인데 1, 2학년 동안에는 주말마다 그냥 내려간 거라. 교회 봉사 때문에. 서울에서 한 뭐 4시간 정도 걸리는 내려간 거예요. 근데 3학년 되니까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는 거야. 왜냐면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거기서 내려가려니까. 그래서 교회의 그 장로님이랑 당에 얘기했대요. 아, 이제는 서울에서 좀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년들한테. 고생했다고 또 사주고 또 그 교회 어느 교회 갈 건지 해갖고 그 목사님한테 임명을 하든지 임명을 안 하더라도 좋은 교회 추천해주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해주고 축복하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야, 우리 교회에서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냐. 심지어 너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도 가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고 다 해줘서 다 했는데 마치 먹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이 빠지면 뭐가 빠집니까? 교회의 일꾼이 빠져요. 일손이 빠진다고. 그 사역 도구로 보고 성적인가 아니냐 신앙 성적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러한 어떤 뭡니까 형태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뭡니까 거룩한 복음이나 어떤 세례 그러니까 그 뭡니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세례라던가 그죠? 어떤 그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례 뭐 이런 거. 제가 세례 교육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세례 교육 있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세례자를 이 사람은 아직 있으면 세례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떨어뜨리면 될까 안 될까요? 목사가 떨어뜨려야 되죠. 목사가 떨어뜨려야 되죠. 이 사람 세례 준비가 안 됐는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음에 끌려가가지고 난리 나요. 왜냐면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하고 관련된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신앙 성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명분이 문제예요. 명분. 그냥 이게 문제죠. 사실은 세례와 신조가 있는 것은 실제로 신앙의 성장과 이 사람이 기독교인의 합당한 어떤 뭡니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죠? 믿음에 이르는 방식이라고요. 보자. 하이드베르크 일문답 구조 있죠. 일문답 구조. 제가 이 써놨는데 이것도 뭡니까? 삼위일체 구조예요. 그죠? 제일 위에 뭡니까? 성자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성부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도 제1문답은 삼위일체적으로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의 유일한 유료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읽어볼까요?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답 시작. 그렇죠? 그죠? 근데 성부는 뭐예요? 창조. 성자는 뭐예요? 구속. 성령은 뭐예요? 성화. 이 세 개가요. 전에 우리가 이거 제가 했던 걸 다시 가져왔는데요. 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삼위일체에 대한 걸 말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서로 일이 나누어지는 거죠. 성부는 뭐라고요? 성자는 뭐라고요? 성령은 이게 삼위일체인데 서로 일이 다른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전에 우리가 한번 했던 겁니다. 밑에 있는 거는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되죠. 위격으로. 그죠? 위격이 뭐냐면 위격은 온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내재적이고 하나는 뭡니까? 경륜적이거든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교집합 있잖아요. 교집합.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우 내주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본질. 어.
그러니까 한 하나님. 그죠? 구분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여기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영원 전부터 어떻게 계셨는지 존재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을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해요. 내재적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는데 한 하나님으로 계셨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원래 성부가 있었는데 성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부가 어떤 방식으로 알지 못하지만 요부들이 이제 설명했던 거 뭡니까? 성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부에게서 나셨다. 나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셨다. 이런 방식으로 윗격을 구분했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원래 한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신 발출은 정확하지 모릅니다. 그냥 언어로 말한 거라고 했죠. 기억나죠? 이런 거예요. 일단 함께 원래 계시는 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원래 계셨다 함께. 그게 내재적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경륜적 하나님입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 세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계시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활동 방식. 뭐라고요? 활동 방식. 활동 방식을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경륜적 삼위일체. 이걸 말하면 이 경륜적은 뭐냐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활동하는 것. 그 헬라어로 말하면 에네르게이아라는 건데 경륜이라는 말은 다스리다, 총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삼위의 각 위격적 활동을 드러내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각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는 창조의 일을 하시고 성자는 구속의 일을 하시고 성령은 성화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활동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균형적 삼위일체론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구조에서 구분되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활동 혹은 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륜적 삼위일체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는 위격적 구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속, 성령은 성화의 그걸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주관적인 개념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있는데 성부, 성자가 있는데 사실은 뭐 추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냥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명히 어떻게 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분이시고 성자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지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아까 다시 23번 보세요. 23번 보세요.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뭐의 창조?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은 뭐의 구속? 성령은 그렇죠. 다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와 관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신자는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세례 때 이미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다 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문에서는 삼위께서 각각 행동하시지만 또 일체로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각각 일을 하시지만 공통되게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창조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치가 되는데 뭐냐면 그러면 봅시다. 성부가 창조의 일을 하실 때 성자와 성령은 그 창조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관여하셨죠. 창세기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성부가 창조의 일을 하셨을 때 성자는 말씀으로 하셨고요. 성령은 능력으로 그걸 도우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다 도우셨어요. 같이 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성자는 말씀으로
성령은 또 그의 능력으로 도우셨고요. 성자가 구속기를 하셨을 때 성부는 준비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성령이 성화의 일을 하셨을 때 성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자는 중보자입니다. 못하네요.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위격적 삼위일체의 행동은 경륜적 차이를 보이지만 위격적 차이를 보이지만 일체로 일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합니까?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신다는 사실. 그죠? 이 삼위일체의 교리 정말 안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마치 라이언 일병구하기에서 라이언 일병구하기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봤죠? 네. 거기서 뭐냐면 부대원들이 이 라이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헌신을 최선을 다 합니다. 행동을 다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침내 구출해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교리를 반박하는 것으로 포로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나를 위해 애써준 것은 고맙지만 난 괜찮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리를 반박하는 사람,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지만 하나님 전 괜찮아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받은 신자들은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께서 창조, 성자께서 구속, 성령께서 성화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전부터 세상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은혜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부는 창조, 구속, 성령은 성화. 창조, 구속, 성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건데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율격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창조, 구속, 성화잖아요. 여러분. 창조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그죠? 구속은 언제입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죠? 요즘 21세기니까. 이쯤 21세기.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실제로 성화가 완성되는 날은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죠.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안전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구조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종말 때까지 태양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하는 게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리는 굉장히 은혜의 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5번 읽어볼까요? 25번 시작. 계속 읽어주세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분 하나님을 삼위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만하게 하나님을 정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이러한 합리주의 방식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방식이요. 따라서 요리문답은 이 구별된 삼위는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셔셨기 때문에 그죠?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냥 추상적인 신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 혹은 태양, 바람 혹은 산이나 들 이런 것들에 있는 깃들어져 있는 어떤 정령 이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고 저 태양을 보라. 저 높은 하늘을 봐라. 저 신비한 걸 봐봐봐. 그러면은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 말하는 겁니까? 이 세계를 봐봐봐. 이 세계가 그냥 있을 수 있겠나? 분명히 뭔가 창조주가 있지 않겠나? 이거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좀 추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어떠한 개념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을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성경 경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있나요?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삶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서 따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알 수 없으니까요.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알면은 우리가 뭐 따지겠습니까? 다 아는 건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이거를요. 계시라 그래요. 계시. 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의 범주를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범주를 넘어가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범주를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신 거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원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계시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고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악이 돼요. 파악. 그러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이까지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배.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태도. 조심스럽게 성경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는 태도요. 그게 우리의 예배하거든요. 예배. 예.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대해서 뭡니까? 참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태도는 뭐냐면요. 경배 태도가 아니라 그 파악의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로 예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태도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 계시에 대해서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그대로 복창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단들은 가연설, 이병설, 양태론 등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갖다 붙여요. 그들이 생각하는 조기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구성해 버립니다.
심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많은 구원설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오만한 태도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협의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약속.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협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협의한 겁니까? 그렇죠. 협의 아니에요. 협의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약속에 대한 협의 책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하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은 우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요. 나한테 유익하려고요. 그게 제일 우상의 핵심이에요.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경배하면 당신한테 이거 주십시오 하고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우상이요. 그죠? 그래서 우상은요, 뭡니까? 협의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뜻이 협의합니다. 거래 대상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세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같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이기적이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거래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걸 하신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좋은 것입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 성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건 뭡니까? 곧 최고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선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협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하고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경배의 태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경배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태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를 매우 강하게 부르짖었고요. 그러나 이 원리는 바울이 성경을 해석할 때 했던 방법이고 바울을 따라서 교부들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 방법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라 원래 성경을 해석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설교자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로 설교해야 하지 자기 철학과 사상 혹은 관심사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어떤 구분 혹은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천사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죠.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나 성경의 구속사전 사건 혹은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삼위 하나님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의 대도도 말씀하셨죠. 이처럼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8, 90년대는 교회 성장으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활용하였고 그래서 성령을 인간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사 혹은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21세기 최근에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회적 모델이나 혹은 정신 정도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정도로 이해해요. 오히려 사회에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모델이 구원의 모델로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정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전태일이 부활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수 정치도 부활했다. 이거 문익환 목사님 했던 말이거든요. 그게 마치 사회적 구원의 모델로 이해하는 겁니다. 어, 어, 그죠?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사회적 모델의 선구자였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이 사람이 예수의 정신을 엄청 많이 강조했거든요. 알버트 슈바이처 알죠? 그 사막의 성자라고 했던 그 사람. 그는 칭의는 부차적이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모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만 존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맞다고 생각하는 분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말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이루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21세기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 의미가 아니라 현상학적으로 치환하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오히려 정신이라는 차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는 한 분이지만 구별된 삼위로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의 정신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고 한 분이시지만 구원된 삼위로 계신다는 겁니다. 네, 결론은 여기 대해서는 요약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말한다고 한다면 삼위일체를 우리는 최근에서는 어떤 그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사건을 그 어떤 인문학적으로 정신사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을 하는 그 삶의 모델, 그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믿다 하더라도, 그죠? 그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의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알 수 있고 온전히 그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